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꿈의 해석과 실현, 교만과 자신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예물은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벨사살에게 어떤 느낌으로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 없으며 그럼에도 해석을 알려준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알게 하시길 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대언하는 사람이지 왕의 요구와 상급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들짐승과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권세를 주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벨사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고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부자 관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왕과 후대 왕의 관계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또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그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교만이며 그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메네는 샘을 세다 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 의미를 풀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무게를 달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에서 변형된 우바르시는 나누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이 모두는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갈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벨사살 왕의 반응이 좀 인상적입니다. 다니엘이 거부했었으나 자신이 주겠다고 했던 모든 것을 줍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을 생각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주 이상하거나 꽉 막히고 인간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도리어 괜찮다고까지 느껴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벨사살은 어쩌면 왕다운 면모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하여 바벨론은 패배하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고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의 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성경에서 문제시되는 교만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자신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감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패배감, 냉소적인 마음, 그런 것들에 빠져선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격려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열린 가능성들을 긍정해야 합니다. 간혹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교만해질까봐 저는 말을 줄여요. 그런데 제가 봤던 분들은 대부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것 같지는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의 경험이라서 일반화시키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본 의미를 새기면 교만과 자신감을 혼동하여 죄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마땅히 괴로워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서도 스스로의 감정에 빠져 자책하고 자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민감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하되 율법주의적인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자책하고 어둠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 새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회개하는 삶을 뉘우치고 어두운 삶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또 하루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